4월 16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굴까 비방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카나다 토론토 지역에 사는 무슬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신실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한 분들이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도 풍성하게 하셔서 예비된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1년간 코비드 팬데믹으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부족함 없이 보급되게 하셔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빼앗겼던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비드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들 은혜 받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겠다라고 요청하였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또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의 수요는 똑같이 채워서 만들라고 명령하라 하는 그 가혹한 명령을 내린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고통을 탄원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찾아간 내용과 또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내용,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또 모세와 아론은 그 원망 들은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바로의 본심은 그 사람들이 정말 게으르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말을, 그 핑계를, 잘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거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너희의 시간을 더 아껴서 더 분주하게 일을 해야지,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은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스킵하고 할 수 있는 한 너희들의 시간을 아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게으르게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바울이 아니죠. 바로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게으르다.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 시간에 오히려 너희들 시간을 쪼개서 짚을 모아다가 만들면 오히려 더 벽돌을 수량대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러니까 제사로 가는 것,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들은 포기해라. 뭐 이렇게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된다. 가능하면 나의 시간 중에 필요 없는 시간들은 조금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시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먼저 아껴야 되는 시간,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며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 읽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나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거나 다른 책을 읽음으로 나의 지식을 쌓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들에 나는 이제 포기하고 좀 더 나에게 생산성이 있는 그런 유익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와 또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고통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바로가 말했던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며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찾아오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다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삶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교훈은 21절에 있습니다. 이 바로의 그런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가서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 리더십들이죠. 이 사람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분하여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런 생각하면 나오는데 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에게 자꾸 바울이라고 하네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요,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들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나 아론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은 아니죠. 사실은 바로가 그 칼을 쥐고 있었어요. 그 칼을 숨기고 있었고 그 칼로 언제든지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것일 뿐이에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악하게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런 압제와 고통을 주게 하니 우리가 잠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참 선한 말을 한 것이죠.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한 일을 그만두십시오라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선한 것을 가지고서도 이 바로는 자기 마음에 숨겨진 그 죄로 물든 악한 마음, 그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언제라도 뽑았을 수 있는 그 칼,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이야기를 진실로 이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로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모든 일을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 악함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근거로 삼는, 정말 또 악함에 악한 것이죠. 악에 악을 더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역차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트랜스젠더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저 말할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선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악함, 또 악한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것들, 사회 흐름도 그런 식으로 사단이 역사하며 우리의 죄가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서로에게 권면할 때 때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분쟁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선한 것을 듣기보다는 그 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선한 것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되갚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자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다. 아무리 그렇게 선한 말, 그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받고 핍박받는 경우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바로도 마찬가지요, 또 이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요. 모두가 죄로 물들어 있는 바람에 자기의 악함을 어떤 기회를 삼아서든 내세우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이중의 악이죠.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내가 고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서로 부딪히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질투하고 또 서로를 격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 옳은 말, 그 선한 말을 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공격하는 기회로 삼고 빌미로 삼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힘들게 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 참된 세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쓴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이고 관계 훈련이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었어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는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 날것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실 만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들이 누그러지며 죄악의 고개를 숙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어지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지며 그래서 만날 때마다 힘이 나게 됩니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편만한 악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또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만나면 힘이 나게 되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악함이 제거되어지고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영원한 그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죄성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들이 존재하고 갈등과 나누어짐과 참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제 영원하신 평강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더불어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고통 중에 또 회복함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페이스북을 참고하셔서 오늘 무슬림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